기독교 직장 선교회 10월 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그성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삼고 직장이라는 사역지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일함으로써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원율 시장님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매 순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예배의 소중함과 교제와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심령이 변화되고 삶을 새롭게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익산시청 기독교 직장 선교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최기현 최광수 회원님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의 성경 말씀인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미리 말하였노라는 제목으로 이영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직장 선교회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느 여자분들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만났는데 목사님 계시느냐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선교대회에 대한 좀 안내 초청장 좀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 아내가 확실한 대망을 골라서 그 종이를 가지고 저에게 이제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동안 역대 해왔던 선교대회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 쟁쟁한 사람들의 추천장,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로 그게 이제 그 선교대회를 주최하는 단체의 이름이 생소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했습니다. 다 검색했는데 결과는 뭐냐?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어느 단체의 초청장이었습니다. 참 요즘에 보면 이제는 그 이단들이 목회자까지도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반 성도를 공략했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서 직접 교회와 목회자 자체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사탄이 그런 미혹 가운데 노출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미혹을 당하여서 결국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자기의 뜻에 이용을 했던 이 사탄은 그 이후로 누누이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전략을 써왔고, 그러한 그 전략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미혹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방에 같이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그 성전에 대한 그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들은 무한한 자긍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기야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멋들어지고 종교 중심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네임을 갖고 있어서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네들의 자긍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뜻밖에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입술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보통의 소리가 아닌지라 이 말씀의 진리를 좀 알고 싶어서, 그 내막을 좀 알고 싶어서 제자들이 조용할 때에 예수님에게 이제 다가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때와 징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미혹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까도 미혹이란 말 나왔고 지금도 또 미혹이란 말이 나와요. 즉 예수님의 우려 속에는 말세지말의 때에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큰 대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물론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만 그런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자기의 사람들, 자기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여서 얼마나 많은 미혹을 하고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는지 몰라요. 이런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이라도 미혹하여서 끌어내리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 최초의 사람도 미혹하는데 성공했던 그였기 때문에 말세의 때에 우리들도 목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미혹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귀한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 놀라운 그런 표적들, 그런 자연계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탄이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볼 때에 와,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그는 아마도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게 되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이단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은 동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질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떤 집회 같은 거 하고, 뭐 기도회 하고, 뭐 할 때, 이가 변해서 뭐 금리빨이 되고,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자랑스럽게 막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해석을 하고, 신령한 어떤 걸 하고, 뭐 영적인 무슨 글씨를 쓰고, 영적인 춤을 추고, 미래사 예언을 한다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아니하는 미래의 세대, 우리 2020년도가 아닌 그 이후 그 때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그 유약하고 얼마나 많이 그것에 호기심을 느낄지를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그런 미혹도 하지만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우리를 미혹한대. 그러면 사탄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미혹하게 될까요? 그 옛날 그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정말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떨어지게 해서 그 떨어질 때에 자기가 부른 그 이름 가운데 정말 불러서 응답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는 성공했지만 다른 거짓 그러한 선지자들은 다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후대에 오면 어떻습니까? 불을 명할 때 마지막에는 어때요? 불 떨어져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무엇으로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기적 자체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 자체, 표적 자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행할 거라고 말씀해요. 사탄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적그리스도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로 믿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미혹 가운데서 벗어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리노라. 즉 예수님께서 미리 들려주신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대적하고 이기고 이것으로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기적 자체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잘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특별히 성령님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요청해 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핵심적으로 가져야 되는 분별의 수단은 뭐냐? 그거는 곧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내가 미리 말했다고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탄의 세력은 정말로 거짓된 말씀도 많이 뿌리고 있거니와 거짓 이적과 거짓 기사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초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설마 우리 시대에 설마 나에게 우리는 설마 하는 생각들을 갖지만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면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미혹하는 그 사단의 세력도 나쁘지만 미혹을 당하는 우리의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말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미혹을 당할 때 저 몰랐어요 예수님, 제 책임 아니에요, 발뺌이라도 할 건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미리 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미리 경고해줬다 이거예요. 내가 미리 알려줬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너희들 미혹을 당하면 너희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회원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지 말의 때에 정말로 미리 말씀하였다고 하는,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삼가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어떤 미혹과 어떠한 그런 기적과 어떤 그런 이상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그런 우리 선교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세의 지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다른 발뺌이라도 할 건데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어찌 저희가 그 미혹 가운데에 발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오니 참으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분별의 도구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삼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범사에 늘 언제나 주의하여 살펴보고 말씀의 기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흥미거리를 가지고 도전할 때에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삼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기통하심이 미리 말하여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겨 듣고 마지막 이 말세지 말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선교 회원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모든 섬기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